2023년 한 달을 또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 잘 지내오셨습니까? 잘 지내오셨다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오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를 적용해 보면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은혜를 입고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1월 마음만 앞섰고 어떤 열정은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세 달 또 2월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해서 말씀의 은혜의 꼴을 먹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력으로 이번 주 토요일은 벌써 입춘입니다. 오늘 지금 새벽도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 보니까 영상의 날씨예요. 점점 남녘으로부터 봄의 그 소식이 전해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자연의 봄 기운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신령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2월 달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선포하시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묵은 것일수록 감칠나는 맛이 있는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김치인 것 같습니다. 묵은 김치로 찌개를 끓이면 다들 좋아합니다. 숙성된 묵은 된장 맛도 좋고 또 오래된 간장으로 음식을 만들면 깊은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에 맞는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입맛을 살게 하는데 아주 적격이죠. 이제 입춘을 맞으니 밭에 봄동들 나무들이 자라겠죠. 묵은 김치 맛도 있지만 이 봄동을 막 묻혀서 먹으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 요즘 과일을 가지고는 어느 철인지를 잘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왜 그래요? 사시사철 과일들이 출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과일은 어떤 과일이라고 말합니까? 제철 과일이라고 말하죠. 봄이면 봄에 출하되는 과일이 정말 신선도도 있고 당도도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묵은 것도 때로는 좋은 것을 경험하며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새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좋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 감격 속에 며칠 또 한 달 이렇게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왜요? 기분이 좋아서. 새 자동차를 구입해도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새 옷을 하나 구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이나 또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폰을 새 것으로 교체해도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흔한 것보다는 새 것이 좋은 법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타성에 젖은 묵은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심의 교회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좀 고행을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으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하지만 부패된 인간은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패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구원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배경은 표제에 잘 나타나 있어요. 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당시 한번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전쟁 속에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모든 그 장수들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통치자 왕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지극히 정상입니까? 비록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모든 전쟁의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깨어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당시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말씀은요 그냥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쉽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좀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수하의 사람들은 지금 죽고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낮잠 자고 있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낮잠 잘 때입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라 낮잠 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고 있으니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마귀는 이럴 때 기회를 결코 놓치지를 않습니다. 자,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애나 지금이나 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하게 되죠. 자,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니. 자, 그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봤다는 건 아주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냥 에덴 동산 다니면서 그 선악과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무 과일들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니까 이전처럼 보는 게 아니라 막 잘 봤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막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자세히 보니까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먹으면 정말로 막 눈이 밝아져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걸 주목하며 보게 되므로 마침내 죄를 지었고 신라고 나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제일 처음 싸웠던 것이 강한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곳인데 그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 큰 성을 이긴 이스라엘 얼마나 사기가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맞는 성이 어느 성이에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처럼. 그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한 2, 3천 명만 아주 소수만 보냈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는 아주 패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울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큰 성 여리고성도 이기게 하셨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르려고 요단강을 건너 이곳까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막 울면서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내 말에 불순종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간이란 사람이 제비에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 앞에서 무슨 죄를 졌느냐? 즉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있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아간도 처음에는 그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말랐어 하니까 손 안 대야지. 그런데 막 금덩이 은덩어리 신할산 좋은 옷 한 벌,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완전 범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지요. 결국 아간이 물질을 보고 탐내어 훔치게 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2월 한 달 동안도 의식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이 옥상을 거닐면서 오늘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거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연히 보았으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됐어요. 보고 끝냈으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남자의 심리를 총동원해가지고 목욕하는 여자를 자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참 누구나 그런 봄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누구나 있죠. 자, 왜 자세히 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보면 다윗이 여인을 표현하기를 심히 아름다워 보였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냥 보고 아이고 하고 이제 눈을 돌렸으면 좋은데 그냥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도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놀랍게도 한 번의 잘못된 사랑으로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은 이제 가는 죄를 줬어요. 창피스럽잖아요. 이게 노출되면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저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늘 물귀시 작전을 해요. 네. 회개하면 마귀는 두 손 드는데 그 죄를 은폐하면 너는 그렇구나 하고 계속 찾아와요.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인간적인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요. 장군 우리야, 당신이 내가 듣기에 너무나도 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특박을 너에게 내려놓으라. 예, 수고했으니 내가 포상을 할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며칠간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들에게 포상휴가 주는 것처럼 지금 은밀하게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군 우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시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가서 아내랑 좀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지금 내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암몬군사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하게 이렇게 쉬고 있겠습니까? 왕의 호의는 좋은데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다윗의 계획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다 이놈 봐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여러분, 이 정도로 훌륭한 군인이 있다면 다윗은 정말 감사했어야 되잖아요. 이야, 내 수하에 이렇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군인이 있다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회개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야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자 이번에는 우리야에게 막 술을 진창 먹게 만듭니다. 술 먹으면 이성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야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또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아내와 좀 며칠 쉬어 있다가 와라. 두 번째 또 명령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야는 끝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계획도 또 실패로 돌아가요. 그때 또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이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래? 이놈이 내 말을 거역해?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을 불러요. 그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요압 장군이요, 저 우리야를 최전방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다윗이.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요? 죄를 졌다면, 탈령을 했다면 충분히 왕의 위치에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1등 공신, 상을 내려도 몇 번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런 충신을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다윗은 짧은 시간에 그냥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하면서 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 비유를 듣고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비유는 지금 누구를 향한 겁니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은 당장 목을 쳐라.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그때 나단이 그 시퍼란 권력 앞에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권 시대의 왕의 그 권력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요. 없는지도 죄를 만드는 것이 권력이에요. 큰지도 없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다윗이 이놈 봐라 하고 화를 내면서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흘러가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정말 참회시라고 그러죠. 긴 기도문이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본문이 10절까지 10절이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는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주가를 나오니 내 주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보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6편으로 올라가 보면 다윗은 침상이 젖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간절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주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주인입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약 3만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정말 꼭 든다,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수고와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십자가의 포열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고, 오늘도 말씀에서 벗어나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이 한 가지 근거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계셔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역전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묵은 누룩덩어리 같은 죄가 다 제거되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이 당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에서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의롭다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회개할까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죄를 범한 다윗이 회개한 근거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직접적으로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정과 칭찬으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고 이제 봄의 길목에서 새 옷을 하나 입었다고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2월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생기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일등 공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죄만 바라보고 지적질했던, 허물이 많은,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